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잘한 점과 업적과 그리고 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누구든지 그런 공과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다른 진영 또 다른 이념의 잣대로 항상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인물들이 소천하고 타계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김종필 전 총리가 타계하자 일각에서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소선했을 때는 시민사회의 대부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성추문 사건의 피의자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타계했습니다. 역시 평가가 다양합니다. 성각자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또 초법적 경영을 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정말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젊은이들이 삼성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로는 삼성전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브랜드라는 컨설팅사가 세계 글로벌 100대 브랜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브랜드 파워 100대 브랜드 세계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 엄청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다 이기고 5번째로 자기 매김되었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1987년 이건희 회장께서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그때 매출이 10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매출이 386조, 무려 38배의 매출의 신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매출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난 3, 4분기 7, 8, 9월 달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였느냐? 12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1조 이상 영업이익 내는 거 1년 다 해도 1조가 뭡니까? 몇백억 내더라도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몇백억이 아니고 12조. 아니 이건 한 분기이니까 삼성이 잘 나갔을 때는 1년에 영업이익이 4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인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이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무엇이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 그저 이렇게 앞서 있는 기업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인류 기업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되도록
만들었을까? 1993년 6월달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있을 때는 임원회의를 연초 아니면 뭐 어떨 때 해외에서 많이 가졌는데, 그때 1993년 6월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 중력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근부 찍지 말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할 필요 없다. 6개월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사고방식인 겁니다. 이런 그분의 경영 철학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바꾼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이견을 다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그분의 경영 철학을 우리가 혁신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변화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미래 세대를 예측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것이라도 가장 중요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할 정도의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 리더십이 오늘 삼성이라는 최고의 그룹을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혁신의 아이콘,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 있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플은 삼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지금은 50대에 죽었지만은 그 스티브 잡스 당대에 그런 기업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역사 속에서 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야 정말 대단해 라는 그런 업적을 남긴 인물들, 이것이 기업뿐만 아니고 한 국가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통치가, 리더십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었지, 혁신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낸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혁신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혁신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물론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했을 때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또 조금 와서 살았던 하란,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들, 또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했을까? 야, 너 어디 가? 이 기업 다 두고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떠나간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니, 배를 만들려면
저 강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 가서 만드느냐? 그리고 배를 만들면서 어떻게 뚜껑까지 덮어서 그런 배를 만드느냐? 어쩌면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저 사람 제정신 아닐까라고 평가하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행동을 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혁신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지역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되었는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사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혁신적이었던 겁니다. 왜 혁신적이었느냐? 여러분,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 이외의 대다수 종교 사상들은요, 사람은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의 4대 정신, 양반부터 해서 종까지, 힌두교의 어떤 이 신분 제도, 가장 이 하층의 수드라부터 가장 높은 층의 브라만 계급까지 그런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계급을 갖고 너는 상놈, 너는 양반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을 타고 태어났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신분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들은 다 존경받고 또 존경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인간이지,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2000년 전 로마 사회에 수많은 5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왔고, 정말 어떤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그런 일의 1등 공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은 이처럼 혁신적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의 또 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한 의미는 혁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혁신인 겁니다. 내가 생각해 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의 자리로 옮기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혁신인 겁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혁신적인 삶을 잘 살아오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는 겁니까?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혁신적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늘 당하는 이 고통, 너의 아픔, 너의 신음, 너의 한숨, 너의 탄식,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그런 물음인 거예요. 이 시인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나는 그러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는 코로나 걸리지 말고, 이 어려운 시국에 너 사업 망하지 말고 잘 운영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이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보이느냐?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이든 가난이든 아픔이든 마음의 상처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과거를 잊어라 라는 얘기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오늘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라도 과거의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과거에 매여 있어요. 우리 믿음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리폼더 처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교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30년 전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유효할 수도 있고,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미래를 맡기고 나는 순종하며 걸어간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어 있는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 일어나라. 이사야 61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라. 잠자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 잠자는 자는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불신자,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 불신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불신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본인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직접 가서 만날 형편이 안 되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거민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거민의 서신을 써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들은 잠자는 상태이다.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다.
신앙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는 너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4장 5장 말씀, 지금까지 본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맞는 옷을 입었다면 새 사람이 맞는 행동과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새 사람 입었다 하면서도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라.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새로운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안 믿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목사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사택이 교회 대표 전화번호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서 아마 다른 교회 나가는 젊은 여성인데, 이제 교회 이름을 알고 어느 교회 전화번호 알려 주십시오 해서 상담하려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하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우리나라 오시더니 내가 점을 봤더니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란다, 동쪽으로 가면 애기 낀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화건 여성도 교회를 물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 같은 시어머니, 하늘 같은 권사님이 점을 봤다, 그리고 그 점 이야기를 하면서 동쪽으로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애기 끼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왕이면 자녀 결혼시킬 때 철학관 가서 이게 사주가 맞는지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날 받아야 되니까 이사할 때, 또 자녀 결혼시킬 때 어떤 점쟁이 찾아가서 어떤 날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분 안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묻는다면 누구한테 와서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물어야지.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 점장이와 하나님은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도 어떻게 어리석게 그런 점장이를 찾아가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장이를 찾아가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이더라는 것. 어떤 집사님이 간증이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입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이제 얻어서 오랫동안 그 사업 입찰에서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생활을 했는데, 3년 동안 입찰에 당선되지 않으면 그 이제 이렇게 자격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자격을 못 얻고, 이제 이번 떨어지면 거의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자격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 또 힘도 드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늘 하시는 분인데, 그날 이제 입찰하는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오더니, 여보, 이제 이 숫자를 적어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적어내라. 이 집사님은 3년 동안 여러 군데 입찰하면서 한 군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인 건데, 그 마음으로 아내가 가르쳐준 숫자를 적어냈더니 입찰에 당선된 거예요. 3년 동안 그 아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어쩌면 응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 그 자격이 유지되고 또 오다를 따서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생생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우상을 믿고 점령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정말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가 잠에서 깨어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상태로 너희가 삶을 옮겨야만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 삶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특히 성도들이 깨어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태양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이다. 태양은 빛을 발하는 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지구와 같은 거예요. 지구의 식물과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보여주는, 비춰주는, 증명하는 그런 인생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너희가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에 다시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오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주님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우리가 할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고 인도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와서 우리 손 꽉 잡고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쫄랑쫄랑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꽉 잡아주시면서 이 길은 위험한 길이야, 이것은 깨어질 길이야,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다 제거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치 정말 곳곳마다 심어져 있는 어떤 이 폭발 지뢰, 그것을 다 피해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어떤 손을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세상 속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라는 얘기는요, 입증해라, 증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그런 의무와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아픔 중에도 우리는 뭘 잊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참 저분 믿음이 좋은 분이야,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열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린아이는 어떤 경향 갖고 있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때 이제 사택이 교회 옆에 있는데 2층에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사택 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6, 7살짜리 아들이
이제 아빠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아빠 하더니 막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2층에서. 아이가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빠가 없다면 안 뛰어내렸을 텐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받쳐준다, 잡아준다. 아빠를 신뢰하고 무조건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5살 되었다, 중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아이는 순수했고 부모를 절대 신뢰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뢰가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자꾸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지면서 이런저런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의심들을 여러분 우리가 없애고 믿음이 좋은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열심이다. 예배 열심이고 기도 열심이고 말씀 열심히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결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저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 나도 저분처럼 좋은 믿음이 돼야지. 그러면요, 새벽기도 오십시오. 수요기도 참여하십시오. 말씀 집에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잠자는 자들처럼 옛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들을 옮기고 삶을 옮기고 제대로 옮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실망하는 세상이,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이,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빛을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매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